울산 CBS의 찬양 회복 프로젝트 우리 함께 찬양을 2부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울산 지역에서 찬양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언양 영신교회 담임하시는 오주철 목사님 모셔서 목사님이 만나신 하나님의 이야기 또 목사님이 사랑하는 찬양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언양 영신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오주철 목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계명대학교 겸임교수로 또 영남신학대학교에서는 특임교수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부족한 사람을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언양 영신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예, 저희 교회는 언양의 서부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천강을 따라 쭉 올라오시면 4층짜리 건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97년에 집사람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처음 만나시게 된 겁니까? 제가 아마 어릴 때에 낙상 사고로 크게 사고를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아마 그게 아마 2살, 3살 무렵쯤 됩니다만은 놀다가 이제 저를 귀엽게 데리고 놀다가 우물가에서 떨어뜨렸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보면은 가물텄다라는 사건을 볼 수 있는데 저도 이게 나중에 중학교 가까이 오면서 병원에 가서 확인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때는 저희 부모님들이 몰라서 열이 나니까 위에만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사실은 이 다리가 가물터지면서 뼈가 어긋나 버리고 그런 가운데서 한 4년 동안 제가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기어 다녔는데 마침 이제 제가 6살 중반쯤 무렵이었는가 생각됩니다마는 저희 동네의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셔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마침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강사가 장로님이셨습니다. 네. 이 장로님께서 저를 안수해 주시고 다리를 쭉 잡아 당겼는데 다리가 쭉 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목발 2개를 가지고 집 걷기를 시작했는데 한 석 달 걷다가 목발 하나를 어머니한테 드리면서 어머니 이거 불 태워버리세요. 라고 얘야 이게 목발 없이 어떻게 걷느냐 하니까 아니 태워버리세요라고 했고 또 한 달 정도 걷다가 나머지 목발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자유롭게 걷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신앙 때문에 신학도 하시게 된 겁니까? 그 신앙 때문만은 아니고 저는 어릴 때부터 네 뭐 할래 그러면 늘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었던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환상이기도 하는데 목사님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는 게 너무 보기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가운데서 저도 모르게 목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보면은 이제 학교 때에 장래 희망사항 하면은 언제나 제게는 기타였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나 뭐 공무원이나 이런 것은 다 항목이 있는데 목사는 항목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제 항목은 언제나 기타였습니다. 나는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거는 언제쯤이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목회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린애가 무슨 목회하나라고 하지만 저희 어머님은 또 제가 목회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셨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저희 모교회의 목사님이 이 목회의 어려움 겪는 걸 너무 많이 봐오셨거든요. 저희는 집에 옛날에 마당에 꽃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이 많아가지고 아침에 제가 아동부 교회를 가게 되면 어머님이 늘 꽃 한 다발을 꺾어가지고 교회에 가져가라 해서 가면 이제 사찰 집사님이 그걸 가지고 강단을 장식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담임 목사님 늘 교인들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장로 뽑는 사건 때문에 목사님이 멱살 잡히기도 하고 아이고. 그런 거 보면서 너는 장로 되고 절대로 목사 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래도 저는 늘 목사하겠다고 그 소망 가지고 변하지 없이 여기까지 왔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학은 신학교를 안 가셨잖아요. 예. 왜요? 제가 사실은 이제 가던 신학교는 제 주변에 전부 다 영남신학대학교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들이. 근데 영남신학대학교는 그 당시에 갑종학교였습니다. 갑종학교는 4년제 대학이지만 학력 인정이 되지 않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험이 성경, 일반 상식,
영어 네. 세 개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제가 어릴 때부터 성경 퀴즈도 워낙 많이 나가니까 네네. 성경 자신 있고 일반 장식 자신 있고 싶어서 저는 일단 뭐 공부도 하지 않았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저희 집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사실은 너 서울에 가서 자전거 기술 배워가지고 돈 벌어라라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게 되었을 때에 저희 어머님이 너는 고등학교만 보내준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상고를 갔습니다. 포항 동지 상고를 다녔는데 예, 3학년쯤 됐을 때 이제 신학한다라고 했더니 부목사님이 야 이놈 새끼야 대학도 못 가는 주제 무슨 신학하노 라고 저한테 핀잔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또 사실은 대구 상고를 수석 졸업하시고 영남신학교를 가셨는데 대학교를 못 나온 이것 때문에 늘 한이 되셨어요. 예. 그래서 대학 가면 되지 뭐 라고 해서 제가 이제 10월 1일 그딴 한 달 동안 이제 남겨놓고 제가 공부를 했는데 정말 죽도록 공부해봤습니다. 내 태어나서 아마 그만큼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 공부해서 결국 대학을 가고 대학 4학년 때 했을 때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신학한다라고 했을 네. 때에 저희 어머님이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해서 제가 신학하는 것을 막지도 못하신다는 걸 알고라고 해서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영남신학대학을 가서 지금 목회에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언양에 개척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언양이 불교도 또 가톨릭도 굉장히 교세가 강한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언양에서 개척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언양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제가 89년도부터 해서 이제 반구동의 영신교회에 교육준사로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92년도 떠나갈 때에 5년 뒤에 개척하러 온다라고 할 때도 울산 시내에서 개척한다고 생각했지. 네. 언양은 그 당시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야기할 때 사마리아와 같은 지역이다라고 네. 했습니다. 우리 교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교가 워낙 강합니다. 그렇죠. 성남사가 있고 내원사가 있고 통도사가 있고 예. 또 천주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언양은 가지 않는다. 또 언양이 유입 인구가 적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이기도 예. 하겠지만 그랬는데 제가 사실은 성 안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예. 원래 처음에는 상가 안에다가 예. 왔을 때에 전도부장이었던 목사님께서 노예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제1후보지가 성안이다. 예. 여기에는 아파트가 무한대가 들어오고 교회도 하나도 없다. 노예 자료에 지금 적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노예가 자료가 했으면 공적인 서류니까 네.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25평 상가를 전세를 내 가지고 첫 예배 드리고 조사를 했는데 이게 전혀 아닌 거예요. 아파트는 고층 그 제한조도 고도 제한이 잡혀져 있고 예. 또 이미 8개 교회가 땅을 다 사놨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여기서 예배 드려서는 내가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첫 예배 드리고는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사람하고 여보 다른 데 알아봅시다 라고 해서 울산에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온 데 다 찾아봤는데 마침 이제 한 목사님께서 언양 서불이 여기에 교회가 없다. 예. 그래가지고 가게 된 것이 언양이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언양에서 개척한 것을 참 잘했다 싶은 게 아마 지금 만약에 성안에 거들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예. 상가에 있었지만 언양에 가게 되면서 지금 현재 교회에 건물을 사게 되고 또 지금의 교인들을 만나게 되고 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이런 거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 어떤 마음이실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교회를 개척 시작하면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자 그런 마음을 늘 가져왔습니다. 예. 목사가 교인 하나 구하는 것보다 한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늘 고백해 왔기 때문인데 네. 그런 점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오면서 지금까지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 또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지역을 섬기면서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목회를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들으신 찬양들이 있으시고 하실 텐데 목사님께서 제일 처음 들었던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기억하실까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찬양을 어릴 때부터 늘 부름받아 나서니 몸 이 찬양을 참 좋아했습니다. 좋아했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나 또 권사님이 신방을 오셔가지고 주철아 찬송가 뭐 부르고 그러면 언제나 그 당시에는 387장이었습니다. 예. 부름받아 났으니 뭐 이걸 불러달라라고 늘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난 목사가 될 거야, 목회할 거야 했는데 그 맥락이랑 같이 이어지는 찬양일까요? 사실 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찬송가 좋아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데 가지고 그 의미를 뭐 제가 안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요. 지나가 보면은 아마 그것이 하나님 제 마음속에 소명의 씨앗을 심어주신 찬양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 시절에 무심코 불렀던 그 찬송이 훗날에 제 목회 고백이 되었고 지금도 힘들 때마다 나는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붙들면서 이 찬양을 늘 불러보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릴 때 들으셨고 늘 부르셨던 그 찬양 한번 듣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주철 목사님 사랑하시는 찬양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이 곡을요 가스펠 보컬 밴드 크록스의 연주로 한번 같이 하시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곳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주께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어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감사하며 섬기리라.
목사님 언양에 개척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녹록한 곳이 아닌데 개척하셨을 때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 저는 원래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언양은 제 머릿속에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낙상 사고를 개척 준비하면서 나면서 심하게 퇴퇴부가 세동강 부러지고 그때 제가 병원에 실려가는 가운데서 제가 참 하나님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 남들은 건강해도 교회를 개척할까 말까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것이 성경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제게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택도 있어야 되고 교인도 있어야 되고 뭔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 병원에 실려온다는 사실이 제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게 또 들려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는 순간 제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고 고요함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제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물을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다라고 늘 저는 고백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개척할 때가 97년도 IMF가 터졌을 때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물론 개척하고 난 뒤에 IMF가 터졌지만 이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 업자가 돈 받아먹고 일을 진행을 하지 않고 많은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죄송하지만 그 업자들이 교회 안수 집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을 해보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일을 맡기면 자기 일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이 교회 일을 맡기면 얼마나 농띠도 부리고 게으름 피우고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 2번 다시 나는 교인들에게 일을 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새 성전으로 옮기면서 또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목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가 길게 가면 아마 지칠 것 같아서 저희 교회는 짧고 굵게 교회를 힘든 시간을 지나게 하시면서 지금은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님께 힘든 시간들을 지나시고 하시면서 목사님께 힘이 됐던 건 가정이셨겠죠? 제 가정 집사람이 저를 많이 붙잡아 주었죠. 힘들 때마다. 그래서 저는 집사람을 늘 고백할 때마다 큰 바위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대구에서 강의 마치고 내려올 때마다 어디 나가서 올 때마다 집에 오면 늘 집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려주는 모습이 큰 바위다. 그냥 고백을 늘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님이라 여러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오주철 목사는 사모님 잘 만났다고. 같아요. 제가 좀 장가를 잘 간 것 같습니다. 사모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 목사님께 찬양은 어떤 의미일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책 가운데 보면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그 책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사실 찬송 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내게 힘이고 권능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 차를 운전할 때마다 찬송을 틀어놓고 늘 그 찬송을 엉얼거리면서 운전을 하고 오갈 때 늘 찬송 가운데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은 어떤 의미에서 기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 삶에 힘을 주는 동력이 된다. 저는 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찬양대원들에게 권면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찬양은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봅니다. 찬양은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다친 마음을 열며 또 성도들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은혜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양대는 단순히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니면 또 예배를 장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섬김의 자리다라고 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습하고 시간을 들이고 또 마음을 모아 찬양하는 그 헌신이 예배를 더욱 깊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 찬양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실력보다 먼저 예배자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부터 신학교 그리고 해서 거의 한 9년 가까이 성가대를 지휘했었습니다. 칸탄타도 했고요. 부활절 되면 부활절 칸탄타 하고 또 크리스마스 되면 성탄절 칸탄타도 하고 지휘를 거의 한 9년 가까이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찬양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읽어보려고 노력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우리가 찬양대 교회 찬양대가 프로페셔널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래서 전문가답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 마음의 고백이 중요하다. 마음의 열정이 담겨져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찬양으로 가면 그걸 교인들이 은혜롭게 보고 교인들이 감동하는 것이지 정확한 박자 속에서 정확한 리듬 따라서 하는 그것만은 아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음악회를 가는 것이 낫지. 정말 찬양대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마음을 올려드린 신앙적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들려주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올려드리는 찬양 이런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대의 아름다움은 목소리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기도와 눈물과 헌신에서 나온다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저도 예배자의 마음으로 성가대 지휘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권 교수님 늘 잘하셔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 사실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울산 노회 통합적 노회장을 이제 맡고 있습니다. 올 10월에 이제 제가 물러나게 되는데 먼저는 우리 울산 노회와 또 산하 교회들이 늘 평안하게 또 목사님들이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첫째고 그다음에 제가 우리 교인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존경하고 제가 힘들 때마다 제가 또 아파할 때마다 늘 제 곁에 있어 주었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우리 교인들의 가정이 늘 평안 가운데 또 믿음을 바라보면서 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함께 신앙의 동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가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로서는 믿음의 가정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제 안에 늘 있고 그걸 놓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들어주실 거라 믿어집니다. 목사님.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목사님께 가장 다가오는 찬양, 가장 감동적인 찬양은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예, 요즘 제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일본 노래인데 꽃들도 라는 노래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이 노래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그렇죠. 이 찬양을 들으면 일본 교회가 지나왔던 선교의 현실이 그대로 떠오릅니다. 일본이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는가. 다리를 놓고 지나가는데 거기에 십자가나 또 예수님의 사진을 놓고 밟고 가게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가다가 머뭇거리면 그냥 적석으로 목을 쳐서 죽여버리는 끔찍한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이 일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의 씨앗은 뿌려졌지만 오랜 세월 동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했던 일본 선교의 현실이 이 찬양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실도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어찌 보면 여러 어려움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탈종교화되면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자체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계명대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보지만 애들이 거의 한 클래스 70명 되면 불교든 기독교든 어떤 종교든 갖고 있는 애들이 10% 되지 않습니다. 거의 탈종교화 되어버리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늘 제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 또 교회 신뢰 문제 성도들의 지침과 낙심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찬양은 눈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가사가 참 제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샘을 솟아나게 하시면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열매가 되고 낙심의 자리가 다시 웃음의 자리로 바뀔 것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저에게 위로이면서 도전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생명의 샘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찬양. 그래서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아멘. 목사님 좋아하시는 꽃들도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목사님과 만남의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오주철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좋아하시는 찬양 꽃들도 이 곡을요. 오늘은 사랑의 교회 캔송 키즈의 연주로 함께 하시면서 들으십니다. 여러분들 평안한 주말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